오늘은 여름훈련 집회 메시지 2번입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알고 취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알고 취하. 네. 메시지 2번은 란영재님이 교통하시는데 서두에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간단히 소개하고 그리고 개요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이 개요의 모든 방면들은 교리가 아니라 체험적인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알고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이란 영적인 모형이요 모델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주 예수님의 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주님은 이 본을 지니셨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씩 그 본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체가 되셔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신성하고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가셨을 때 주님은 사람의 아들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왕중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기 전에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재생산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알고 본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알고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한다. 아멘.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뭘 하라고요?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고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된다고 했어요. 취하기 전에 알아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헬라어는 안다는 게 두 가지 종류. 하나는 기노스코가 오이다인데 기노스코는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거고 오이다는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야 본으로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번을 읽어보겠습니다. A번을 읽기 전에요. 여기 이제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변론이 많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또 발생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신성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한다. 우리는 이 본을 우리 안으로 주입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중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2장의 중점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 곧 우리의 모형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알고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지시합니다. 우리는 이 본을 우리 안으로 주입받아야 합니다. 이 본은 우리의 구원의 표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표준이라는 것이죠. 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회복원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젊었을 때 고민한 게 뭐냐면 본이 없다는 거, 본이. 예, 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워치만 형제님이 책을 읽고 뭔가 이분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결국 회복 안에 들어온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분이죠. 또 위트니스 형제님도 또 워치만 형제님과 그리스도와 워치만 형제의 본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회복 안에 이 두 형제님들이 본이 우리의 하나의 모델이 된 겁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날 그분은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낮아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런 생명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바울처럼 워치만이나 위트니스처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따라서 할 수 없어요. 근데 무엇이 이게 할 수 있냐?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신성한 생명만이 가능한 것이죠. 토마스 캠퍼스라는 사람이 캠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천주교이죠. 그 책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아주 이렇게 옮겨 적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방을 객관적으로 밖에서 마치 뱁새가 황새 따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성한 생명만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보는 바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신 또 하나님 낮아신 분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자 1번의 B번의 1번을 보면 주님은 비록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아서 놓지 않고 보유해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이 소유하신 것 곧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은 육체가 되실 때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만 자신의 외적인 표현을 하나님의 모습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노예의 모습.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저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2장에 가서 우리가 노예로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란형제님은 이 얘기를 뭐라고 했냐.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은혜의 시대에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노예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또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이기는 삶을 살 때 진짜 노예로 섬긴 사람들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릴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셨다. 2장 7절, 8절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격의 존재의 내적인 실제를 의미하며 사람들과 같은 모양은 그분의 인성의 외적인 겉모양을 가리킨다. 내적인 실제, 예적인 모양. 그분은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내적으로 신격의 존재의 실제를 가지셨다. 그런데 골로새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렇지만 겉으로 그분은 누구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예수님 자신을 낮추신 것은 자신을 비우신 것보다 더 전진된 단계였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을 나타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 절정이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 뭐예요? 탑, 절정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진짜 낮춘 사람은 십자가에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바울과 같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어요. 끝난 겁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신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이죠. 하나님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은 부활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격과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 전체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바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 사역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금년이 2025년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80억 인구, 230여 개의 모든 나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달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달력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낮아져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것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높이셨고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을 높이셨고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지구, 하늘들과 땅들을 다 통치하신 분으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했는데 사탄은 어때요?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뭐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뭐야?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마자 2번을 읽어주세요. 우리의 부르신 그리스도는 객관적이실 뿐 아니라 주관적이시며 체험적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데 객관적으로 할 뿐 아니라 뭐요? 기노스코죠. 주관적으로, 오이다. 주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본을 세우셨고, A번, 자기 자신이 본이신 분께서 지금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누가? 본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서, 십자가의 생명으로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위한 내적인 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원칙은 뭔가요? 비록 우리가 가장 높은 표준이나 위치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명예가 있고 이런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 특별히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지 않으신 것에서 그분의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 높아지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이 같은 것이 뭐냐? 한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예. 그 한 가지를 생각할 때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왜 빌립보 성도들이 같은 것을 생각하고 한 가지를 생각할 때 바울이 기뻐한다는 뜻이죠. 바울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유오디아 순두계가 좀 다툼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자매들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이 같은 거 한 가지 생각이 뭐냐? 그것이 2장 5절이에요. 2장 5절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뀔 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 2번의 요절은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 변화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로마자 3번에 가서 이제 생각을 다루고 있는데,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해야 한다. 예, 2장 5절이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뭐가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2장 2절에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유오디와 순도에게도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답이 한 가지 생각,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게 답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을 알려면 뭐예요? 사복음서에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움직임을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또 바울의 16신을 통해서.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 자신은 뭐예요? 로마서를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권유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나 바뀌라 해요. 그래서 메시지 2번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그래서 바울은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과 표현으로 취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의 생각으로 취했다고 했습니다. 외적으로라는 말은 객관적인 거죠. 내적으로는 주관적인 것을 얘기해요. 로마자 3번의 비번,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생각이 살아있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분의 생각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이 전쟁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에 든 생각은 사망, 죽으며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열매가 있듯이 그게 밖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 그 에덴 선악지식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육신에 든 생각, 그렇죠? 선악지식의 나무잖아요. 영에 든 생각, 생명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생명으로. 이것이 아주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어질 때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부흥하고 또 두세 명이 모여서 추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암송하고 PSR 벼라는 그거잖아요. PSR, Reciting, 암송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오신 분은 알지만 저는 이 문 앞뒤로 다 말씀을 다 붙여놨어요. 한 3개월마다 바꿔요, 이렇게. 근데 계속 그걸 보고 화장실에도 있고 문마다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안에 기억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TV에도 붙여놨어요. 세월을 아껴, 시간을 아껴주십시오. 때가 악하니라고. 그거 붙여놨더니 어떤 분이 우리 집에서 이거 좋다 그러고 그 사진 찍어 가더라고요. 하여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주님이 무엇을 생각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고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빌립보서 2장 5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번 얘기한 거. 이 생각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여기는 것에 과 4절에 있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는 2절, 3절을 소개했죠. 한 가지 생각, 같은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을 때 이러한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우리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속부분입니다. 속부분. 영입니다. 영 안에 속부분.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아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잖아. 아버지는 하나다. 그건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될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아들의 복종을 알아야 한다. 아멘. 네. 아들의 복종인지 아들의 복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종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복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라고 말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시고 똑같이 능하시며 함께 존재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신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고 8절부터 11절까지가 또 한 단락을 이룬다. 첫째 단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는 것에 관한 것이고 둘째 단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두 번 낮추셨죠. 먼저 신격 안에서 자신을 비우셨고 두 번째 인성 안에서 자신을 낮추셨다고 그랬습니다. 신격 안에서는 자신을 비우고 인성 안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서 태어났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섬기는 종. 마가복음이 바로 노예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섬기는 종. 노예로서 나타난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신격의 존재의 영광과 능력과 의치와 형상을 비우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권위의 대표가 되셨고 아들은 복종의 대표가 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한면으로는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다른 한면으로는 복종을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노예가 되셔 사람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기를
마음을 제한받기로 마음을 정하셨고요.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고 신격 안에서의 순종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F번에 보면 우리는 구원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1962년에 위트니스 형제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 형제를 미국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그가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셨는데 이것은 미국에 큰 축복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1949년에 홍콩에서 오치만 형제니 위트니스 동역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얘기했어요. 나는 본토로 돌아간다. 홍콩은 그때 중국 영토가 아니잖아요. 저기 영국 영이잖아요. 본토로 돌아간다. 예. 그리고 위트니스 형제님은 대만으로 가라. 그래서 서로 아주 부둥켜 울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게 뭐예요? 거기 이제 왜 나는 대만으로 가야 됩니까? 회복이 남아 있으려면 이 형제 이상수 형제님 대만으로 가서 보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본토로 돌아가서 벽이 되고 위트니스 형제님이 회복을 외부로 거기 있으면 다 둘 다 끝나니까 가져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복종할 때 대만에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축복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축복을 가져온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길을 취하여 그분의 복종의 원칙을 우리의 복종의 원칙으로 취해야 된다 했습니다. 복종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아는 사람은 모두 거역보다 더 추한 죄는 없고 복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깨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역은 아주 추한 거, 복종은 아주 귀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은 뭐예요? 거역하는 거죠. 주님은 뭐에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복종의 원칙을 다른 것이죠. 우리는 복종의 원칙을 볼 때에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주님께서 복종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복종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칙에 복종의 원칙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1985년 제가 서초동에서 6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는 뭐 전부 서초동으로 강남으로 왔던데 우리는 거꾸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왔습니다. 안암동으로 서초도 안암동으로 이사 왔는데 서울께 오집회에서 개척하기 왔는데 이거 그때 그냥 초상집 났죠. 울고불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 복종했을 때 아주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그 이후에 85년 이후에 3년 동안 구원의 역사, 놀라운 번식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은 에치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그분께 순종을 가져왔고요.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순종할 때 참된 복종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순종을 함께 가져오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 주님은 고난들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자, 우리는 아주 고난이 좋아요. 이렇게 아주 좋은 환경이 좋아요. 나쁜 환경이 좋아요. 좋은 환경을 다 원하죠. 그렇죠? 근데 워치만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한 삶이 유지될 때 이렇게 자기는 주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울의 일생을 볼 때, 주님의 일생을 볼 때 항상 고난이 따랐습니다. 고난 속에서 순종한 거예요. 저도 이 복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면요, 사실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의 원칙이고 축복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을 가져올 뿐 아니라 복종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복종하는 이들만이 완전한 구원을 체험할 것이고 주님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종해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제2번.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 복종이 쉬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간단한 일이 된다. 이는 일생 동안 복종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복종하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네, 아멘. 로마자 4번은 아들의 복종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복종하지, 말씀 순종하지 않았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뭐예요?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낼 수 있고 복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권위가 나타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때 복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란영재님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복종하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모든 것을 통과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권위에 복종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꺼이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복종의 원칙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복종의 원칙입니다. 복종의 원칙. 복종의 원칙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상호성의 복종입니다. 상호성.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도 어린 사람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 주님의 어떤 느낌이 있을 때. 저는 항상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을 이제 가지고 느낌과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지체의 느낌을 들을 때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복종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복종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자, 주님은요, 여기 이제 죽기까지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이 어떻게 외치셨나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이제 하고 마치는데,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게 뭘 다 이룬 거예요? 구속 역사를 다 이뤘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뤘다는 건데, 그렇죠?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 이제 구약의 예언의 말씀, 신약의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 다 이루는 것은 사탄도 끝나고 죄와 죄들, 계명의 율법, 세상, 육체 다 끝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은 영어는 다 끝마쳤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뤘습니다. 사탄도 박살냈어요.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셨으며 모든 입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의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날을 지키라는 게 주님의 날이 우리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11조도 도둑질한다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날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단락만큼 비밀스러운 구절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비우시고 낮아짐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또 보좌에 되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되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놀라운 이 주님을
이 복종의 원칙을 따라서 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복종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 안에 서로 복종하는,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